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또 수비도 중요하죠. 수비가 강해야지 강한 선수, 강한 팀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축구 선수들이 있죠. 외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또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한국이 자랑하는 특별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요즘에 손흥민 선수의 주가가 높은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의 주가가 높은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의 주가가 높죠. 왜냐하면 수비가 강해야 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수비가 강해야 강한 팀이 되고 또 강한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비길 수밖에 없는 거죠. 수비를 잘하지만 공격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을 무너뜨리고 적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강한 한 방, 이 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선발 투수가 강한 두 명을 일컬어서 강한 원투펀치다라는 표현을 써요. 야구 경기는 투수 노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발 투수가 5명이서 돌아가면서 대개 경기를 운영합니다, 팀들이. 근데 5명 다 훌륭한 선수, 강력한 선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폼에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소망하는 것은 한 2명 정도만 강력한 선발 투수를 보유해도 우리가 할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온 말이 원투펀치입니다. 물론 권투에서 한 손만 때리지 않고 양손으로 때리니까 원투펀치지만, 여타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 공격을 가했을 때 우리는 원투펀치를 가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마귀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살았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사는 게 마귀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강한 상대입니까? 약한 상대입니까? 강한 상대죠. 그래서 이 강한 상대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짜릿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한 방, 이 펀치를 날려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이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12사도를 세우셨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어설프던,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서 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물건을 놔두며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때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어요? 마귀이겠죠. 마귀의 관심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마귀가 기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이 혈통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을 내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돔의 지파, 에돔 지파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 야곱,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혈통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에돔 지파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로 인해서 그냥 분봉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 혈통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거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온 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 나사렛 이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니까 이 나사렛 이단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이것을 알아채렸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교회에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욕심이 나서 이제 급기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인물을 건드리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16명이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 한쪽 팔다리 베드로에게 연결시켜지고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베드로의 팔다리에 한 쇠고랑을 연결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16명이 지켜요. 2명이 쇠고랑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병영은 헤롯 왕궁의 심장부에 있어요. 어떤 국사범들만 가두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었겠어요? 이미 5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추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추록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계략이, 헤롯 왕의 욕심이 숲으로 돌아간 거죠. 결국 마귀에게 한 방을 날린 거예요. 펀치를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추록 과정 속에서 마귀, 사단에게 날렸던 이 펀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펀치라는 단어는 5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5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펀치의 요소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베드로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기분에 취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이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더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꼭 우리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임한 이 환난, 베드로가 처한 이 환난과 위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 호련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호련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자 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주목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 감옥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주님이 펼치실 일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에베델 교회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하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 예배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하시는, 어디에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넘는 거였어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아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지금 사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정신을 잃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아있고 그들이 정신을 잃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방 여인도 알게 되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수월에까지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 또 참 불편한 사실,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세 번째 펀치의 요소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7절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지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근데 이 쳐라는 헬라어
카타소라는 단어는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깨울 때 야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아니라 세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 맞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옆구리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 데다가 세게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세게 쳤을까요? 그가 푹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푹 자고 있는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세게 쳐서 깨우는 거예요. 물론 다급한 상황이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푹 자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밤에 잠을 푹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근심거리, 걱정거리만 있어도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잠을 자려고 해도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지를 이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잘 때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이렇게 잠을 못 자죠.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잠을 푹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의 삶은 평탄할 거야.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어떤 고난도 없을 거야. 하는 일들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환난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손해를 볼 거라는 거예요. 차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평안을 가지고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늘 달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근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리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참 흐뭇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며 오늘 또 예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주무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 조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보니까 주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더라고요. 어떨 때는 주무시면서 꿈을 꾸시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착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멀쩡한 상태에서 추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비몽사몽이지. 지금 헷갈리면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요. 눈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예배 자세가 좋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유초동부 설교를 몇 번 갔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광경. 아이들이 15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고 다른 교회 가보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며 누워있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며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있더라고요.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몸이 피곤하든 어쩌든 간에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참 위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펀치의 네 번째 요소예요. 바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떠났다라는 것은 추록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감옥에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베드로의 이 감옥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추록에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가시는 이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베드로만 추록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지 않고 누가 죽습니까? 헤롯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벌레에 먹혀 죽어요. 여러분, 작은 벌레한테 먹혀 죽었대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고 얼마나 창피한 죽음입니까? 헤롯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면 순간이에요. 금방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금방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걱정이 몰려옵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사정을 하죠. 이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데 우리가 행한 실수, 우리가 행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장 당혹스럽게 한 사건은 바로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단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 순식간에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 거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경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또한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양육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집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할 때 기분 나쁜데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이거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심리도 같이 가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왼쪽 뺨을 때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대갚아주고 싶은데 성경은 오른쪽 뺨도 대면서 맞아주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쉽습니까?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수학으로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한대요. 그런데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노동으로 생각하는, 노동. 내가 노동한다,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와 교회와의 싸움 속에서 3단계에 걸쳐서 싸움이 진행되어지고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추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죽지 않고 헤롯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일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마귀에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삶, 그런 짜릿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가? 마귀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형성이 됐어요? 주목이 형성이 됐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드시고, 첫 번째, 주님께 늘 간절히 기도한다. 두 번째,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세 번째,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한다. 5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뭐가 형성이 됐어요? 손 풀지 마세요. 뭐가 형성이 됐어요? 주목이 형성됐죠. 이 주목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 사람 치시겠어요? 네, 옆 사람 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주목을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내 가슴을 향해야 돼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펀치는 다른 사람에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날린다? 내 가슴에게 날리는 거예요. 이 펀치가 내 가슴을 향할 때
궁극적으로 타격을 입는 존재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먹이, 우리의 펀치가 우리의 가슴을 향할 때 마귀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펀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집사님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공예배 하나도 빠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는 참 신실하신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모르시죠? 이분이 다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참여하는데 구역예배는 안 합니다. 구역예배에 참석 안 해요. 아니, 집사님 구역예배 참석하시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모임하면 좋잖아요. 왜 안 가세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역예배 한번 갔더니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맨 다른 사람 험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구역예배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3명 이상이 모이면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죠?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 사람이 나 흉볼까 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험담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강력한 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펀치를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펀치를 어디를 향하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 가슴을 향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강력한 무기, 그 강력한 혜택, 이것이 주님의 주권으로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펀치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강한 펀치입니다. 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한 펀치를 가지고 강한 러닝맨이 되어서 마귀를 이겨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